영혼의 자유 애니어그램 4. 애니어그램의 내적 본질. 불멸의 존재, 자각, 순수 텅빔 의식, 사랑과 희열, 그리고 참나. 이 단순한 삼각형은 애니어그램의 구조를 바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이 삼각형으로부터 펼쳐집니다. 이 삼각형은 모든 현상의 바탕인 이름 붙일 수 없고 살아있는 진리의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측면들은 나뉘거나 구분될 수 없습니다. 열과 빛, 그리고 태움으로 감지되는 것들을 불로부터 나눌 수 없듯이 이 측면들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특성들을 삼각형에 배치하고 불멸의 존재가 의식과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존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나 형태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동안 이름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적 전통들은 다양한 명칭으로 절대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 다르마카야, 신, 참된 사랑, 소중한 분, 그리스도 의식, 불성, 참나, 무, 진정한 존재 등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한결같이 이름 붙일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문화와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나는 산스크리트로 사치 아난다라고 합니다. 삿은 불멸의 존재이자 자각이며 칫은 순수하고 무한한 의식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 형태를 넘어선 완전한 텅 빔입니다. 그리고 아난다는 사랑과 희열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입니다. 순수하고 무한한 자각과 텅 빔과 참 사랑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이며 이 유일자로부터 모든 현상계가 일어납니다. 무수한 눈을 통해 바라보는 유일자는 어디에서든 자신의 반영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각과 지성과 희열은 진정한 존재, 의식, 진정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특성들입니다. 이는 참나의 근본적이고 참된 조건입니다. 우리는 참나가 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창조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참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참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조건화로 인해 마음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욕망과 멍함과 두려움의 장막을 만듭니다. 우주에 대한 지각은 체면에 빠지게 합니다. 힌디어로 마야에 가리는 힘이라고 하는 환영의 세계는 순수 자각으로부터 생기며 마치 순수 자각 위에 어둠이나 혼란의 환영을 들이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야의 속임수는 순수 자각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참나가 이 속임수로 스스로를 속일 때 의식은 자신을 한정된 형태와 동일시함으로써 제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마야의 환영입니다. 순수하고 지극히 환한 빛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림자와 상대성의 상호작용에서만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마야가 일으키는 빛의 마술 쇼입니다. 일단 분명하게 특정화된 의식이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면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즉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좀 더 개인화된 체면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잠자는 상태를 산스크리트로 타마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흙, 퇴적물 혹은 사용했던 자동차 엔진 오일이 냄비에 쌓이는 것과 같이 그런 성질로서 두텁고 어둡고 탁하고 둔하고 활기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타마식 상태가 무지입니다. 우선은 진정한 존재에 대한 무지이고 그 다음은 자신을 인간으로 착각하는 무지입니다. 진정한 존재를 모르는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 무지로부터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며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육체에 관한 욕망과 욕구도 일어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인 무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파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무지, 의심과 두려움, 정서적인 무장, 사랑에 대한 절실한 욕구, 사랑을 받기 위한 행위들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삶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의 삶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일단 나라는 첫 생각이 의식의 텅 빈 장에서 일어나면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는 프레드이고 40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일시는 몸과 함께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생각이 순수의식에서 일어나고 자신을 특정한 몸으로 동일시하면 이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육체의 몸, 감각, 마음의 몸, 생각, 정서의 몸, 감정.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대상으로서 우주도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전에 당신, 그녀 혹은 그것이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일단 나와 세상이 있게 되면 나는 내면에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의 근원적인 소외감입니다. 모든 고통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 소외감에서 일어납니다. 아담과 이브의 신화는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의 행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반향으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인간이 여전히 자신을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창조자인 신은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인간의 마음은 신에게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과육의 유혹은 신을 무너뜨리는 데 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임을 파괴하고 마음의 이원성, 즉 신과 인간, 남과 여, 옳고 그름, 수치와 분리가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이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 마음을 따르고 신과 싸우며 무수한 세대에 걸쳐 방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날 지구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는 자신을 행위자, 사고하는 자, 즐기는 자로서 상상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몸, 마음의 몸,
정서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아의 마음은 이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자신이 제대로 다스리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모든 자아는 자신이 통제한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을 속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상태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탕자는 근원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신에게 항복하면서 돌아오고 개별의식은 신성인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착의 결정화. 애니어그램은 자아의 매듭인 나라는 생각을 설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착을 어린 시절의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성격 현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애니어그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과 작업을 하면서 고착 혹은 그 경향성은 이미 자궁 속에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결정화 순간은 3살부터 5살 무렵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착이 결정화되는 것은 그 시기일지 몰라도 그 잠재성은 이미 내재한 채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미가 피어나기 전에도 그것은 분명히 장미로 인식됩니다. 장미꽃의 잠재성은 뿌리에서 타고납니다. 장미는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성 고착은 유아기에 이미 뚜렷하며 자궁 속에서도 탐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착들은 공통된 자궁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SD 심리치료의 선구자인 스타니슬라브 그로프는 태어날 때의 충격이 특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생 퇴행 작업을 통한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성 고착은 이미 유전자 DNA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고착들마다 독특한 신체적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쌍둥이에 관한 연구나 나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나는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고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특성 고착이 유전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한 여성이 자궁 속에 있을 때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해상했습니다. 나는 오봉 고착인데 언니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폐소공포증이 심했지요. 나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 혼자 있기 위해 평생을 보냈어요. 반면에 2번 고착인 언니는 자궁 안에서 나와 같이 있는 걸 좋아했고 내가 숨어버리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녀도 언니는 계속 날 쫓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나의 스승에게 고착의 뿌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혹은 산스크리트로 쌈스카라라고 하는 잠재된 인상은 태어날 때 특성 고착으로 일어납니다. 자아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태를 만들어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쌈사라라고 알려진, 즉 윤회에 수레받기 위해서 끝없이 수단하는 고통입니다. 아동기. 아기일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모를 신으로 경험합니다. 신이 무엇일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 창조주요 제공자이며 전지자입니다. 아기의 눈에는 부모가 이 정의에 꼭 들어맞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기는 문자 그대로 부모를 창조자로서 경험합니다. 부모는 제공자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관점에서 부모는 전지자입니다. 부모는 이 어린 아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아기가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세계들을 방문합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는 다른 세상과 환경을 두루다니며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신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깨닫지 못한 부모신이 있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순수 자각의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합니다. 그러면 부모 신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곧 과거와 미래를 갖습니다. 신으로서의 부모는 노예라는 체면 상태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정체성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최초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순수 의식으로 인식되는 대신 착한 아기 혹은 나쁜 아기로 인식됩니다. 우리가 밤새 잘 자고 제때 잘 먹는다면 우리는 착한 아기이고 잠을 설치며 울어대면 못된 아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쁜 아기이거나 못생긴 아기 혹은 영리한 아기이거나 멍청한 아기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청감을 드리며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신의 청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에 대한 체면 유도는 즉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너는 셀리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나요? 결국 그것이 내면화되어 우리는 그래 난 셀리야 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어린 아기는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방구 듣고 애교를 부리는 법과 같은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는 곧 착한 아기는 사랑을 받고 못된 아기는 거부당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양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부모의 조건하에 수반되는 관계 방식이며 생존 기제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는 자기 본연의 존재와 접촉이 끊깁니다. 아이는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며 무장하고 방어하는 행동 양식을 갖추게 됩니다. 아이는 이것이 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후 아이는 대상들의 세계에서 행복과 평화와 충족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나를 충분히 사랑해줄 사람을 찾으면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근사한 배우자를 만나면, 근사한 경험을 하면, 근사한 옷을 입으면 행복할 거야.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유기차라고 믿는 한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은 찾고자 하는 의미나 충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바깥의 현상들에서 구하는 까닭은 잠에 빠져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은 헛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얼마간 우울증이나 편집증이나 정서적인 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나와 나의 삶이라고 하는 몽유병에 빠져들면 그것은 끝없는 순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무장은 분열을 강화시키고 의심과 두려움을 키우며 잠에 빠져 무감각한 상태가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게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기 원하는 목마름을 부추깁니다. 바깥에서 자신을 채우려는 끝없는 추구를 그만둘 때 그와 같은 순환의 고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향해 가는 것, 우리 존재의 심연성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아의 매듭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항복의 핵심입니다.